한번 4절 찬양합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살아오는 모든 걸음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향한 마음들, 우리의 삶들 내어드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영으로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기뻐하리
전우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상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형생대로 시험을 받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고 관리하며 편안하게 살아라고 명령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참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지나온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요, 참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간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1분 1초라도 살아가는 데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나 절박하여 간곡히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아무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하겠노라고 강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그 기도의 그 소원대로 저희들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이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도 감사하고, 눈을 떠서 볼 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송 부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너무나도 놀란 축복을, 날마다 기적의 축복을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활을 합니다. 너무나도 참으로 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 저희들이 아닙니까? 채물을 움켜쥐고 명예를 움켜쥐며 권력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놓지 아니하려고 발부둥친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라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빈손으로 가야 할 저희들인데 저희들은 그런 미련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참으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참으로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도 졸라요 죽어도 졸라요 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옵기는 이날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만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도 저희들이 편안하게 살 때는 그저 저희들이 잘해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참으로 환경이 변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생겨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아닙니까? 참으로 이럴 때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원하옵기는 이날의 모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참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직장이나 모든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너무나 자기주의로 편리주의로 참으로 모든 것에 얽려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에게 조롱되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며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옵기는 이 교회를 이제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양 저양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동재단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는 참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쁨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어가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참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은
이 교회 모든 일꾼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출하려 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귀한 일꾼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김혜성, 김태원, 정민솔, 황신의 이네 학생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편안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공부할 수 있는 그들 되게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갈 모든 진료를 주님께서 친히 앞장세워 이끌어 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간과하는 기도 음성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 건강으로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단위 세우사오니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개헌할 때 저희들은 참으로 그 말씀 받아서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증언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을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들의 영이 계시기에 자녀로서 사랑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로 나아오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아들의 영이 계시기에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영이시기에, 자유하게 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다양한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모든 구속과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와 같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만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들의 영을 통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야말로 주의 성령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을 합니다. 뒷부분에 우리 5장 22절 이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앞부분을 먼저 좀 보시면요,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과 17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는 것이랍니다. 옆집 사람과 싸우고 우리 성도들 지체들과 싸우고 형제 자매들과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서 싸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딱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내 속에서 두 영역이 싸운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싸우느냐면 그 이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두 존재, 두 영역은 뭐냐면 하나는 성령님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전에는 성령의 원하는 바가 우리 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만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도 또 모른 채 또 그게 어떤 과정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그냥 육체의 소욕이라는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따라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욕구가, 성령의 바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우리 안에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육체의 소욕은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된다 말합니다. 싸움이 없는 이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사실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까지를 좀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소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간절히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바란다, 갈망한다는 이 의미를 좀 더 이야기를 해서 팀 켈러 같은 분은 이 원래의 의미가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구,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맞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쁜 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거짓말 하려는 마음,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내 욕심껏 사람들 걸 가지려 하는 마음, 이런 거 빼앗는 마음, 이런 나쁜 것을,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잘못된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통 육체의 소욕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나쁜 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것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것, 또 아니면 최소한 그것 자체로는 좋거나 나쁘거나 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것,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던 지나친 욕구, 지나친 갈망, 이게 육체의 소욕이 갖고 있는 오히려 더 많은 특징들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지나친 갈망은, 지나친 욕구와 지나친 갈망은 현대사회에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결국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선한 것, 가치 중립적인 것,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육체적 소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집착하게 해요. 이 지나친 욕심이라는, 지나친 갈망이라는 것들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그래서 이게 육체의 소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재물에 대한 것이 그렇고요, 사람에 대한 것이 그렇고요, 우리의 위치, 지위,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아지는 인정과 칭찬, 다 다양한 것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성취, 성공, 다 그것 자체로는 괜찮은 것들이잖아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개입되면 이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상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우리는 그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천국 들어간다 그런 차원의 말만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안전을, 내 인생의 안전을 거기서 구해요. 내 궁극적 행복을 거기서 추구해요. 그걸 통해 추구해요. 그걸 통해 내 삶이 안전할 것 같고, 그걸 통해 내 삶이 참된 자유를 누릴 것 같고, 그걸 통해 내 삶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처럼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붙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 이건 그것 자체로 좋은 거예요. 제가 자녀에 대한 관심, 사랑, 이걸 많이 예를 들은 게 참 이게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어서 그래요.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면서도 이게 참 많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더할 수 없이 선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의 삶, 이렇게 볼 때, 인간관계 속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 사랑과 관심과 애정만큼 비견할 수 있는 게 참 잘 없어요. 순전하고 희생적이고 다 쏟아내어도 아깝지 않고,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그죠? 그것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죄성이 이 부모의 사랑조차도 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개입되어서 지나친 욕심이라고 말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사랑이요, 자녀를 통해 내가 누리는 대리만족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랑이라는 착각으로 때로는 원망을 쌓고 상함을 주는 그러한 관계로 변질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상이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에서,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서 무슨 구원을 찾습니까? 우상이라는 건 거기서 자기가 구원을 찾는 그런 부분까지로 나아가는 자리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서 구원을 얻을 듯이 행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내 자존심이 세워지게 하고, 자녀를 통해 내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 자녀의 성공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받고, 이미 그렇게 되어버리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건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요,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재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 되면 이것 때문에 묶이고, 이것 때문에 상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재물이 내게 구원이 될 듯이, 재물이 내 삶의 안전이 될 듯이,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행복이 될 듯이 재물을 대하게 될 때, 육체적 소욕으로 바뀌어질 때 이 재물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우리에게 주신 일도, 내게 주신 좋은 꿈과 비전도, 심지어 교회의 직분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육체의 소욕이 되어버릴 때는 이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묶고 매는 이유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관계를 행하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누구와의 만남 속에,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들, 직장의 일을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부모라는 하나님 주신 역할을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내게 주신 직분을, 내게 주신 일들을,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 인생 전체의 흐름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의 흐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부분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자체로는 선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유들로 변질시켜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좀 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쉽게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적하며 싸우게 하신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며 지는 타성이, 패배하는 타성이 우리에게 붙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며 이기는 훈련들을 오늘도 우리가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날마다 더 커지고 부요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같이 보시죠. 19절부터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바울이 나열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이런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앞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건 직접적으로는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불법적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불법적이라는 건 부부관계 밖의 성관계들, 부부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이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고요.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윤리적인 불결함들, 성적인 불결함들, 이것들을 포함해서 단지 육체적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욕망까지도 더럽혀지는 것, 불결한 것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이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호색이라고 번역된 것은 여기에는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함, 무절제한, 무절제한 성, 무절제한 삶, 이런 것들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 호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성적, 표면적으로는 성적인 것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고민들을 가지느냐 하면, 이걸 보면 성적 욕구를 따라 결국은 성령을 거슬러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 욕구,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요, 본능적 욕구, 충동적 욕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 욕구를 따라서 행하는 그 삶들, 그 욕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러 사는 삶, 이것에 대한 대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상숭배는 특히나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에 대해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숭배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우상과 우상의 본질적인 개념이 그런 것들이니까.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에다가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재물에다가, 이건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또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그것에다가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에다가, 관계 속에서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거기서 내 행복이 올 것처럼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숭배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쫓아가고, 그걸 붙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묶이고, 그것 아래에 지배당하고, 그게 결국은 숭배의 모습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술은요, 원래는 마술적 행위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만이나 속임수, 이런 것들이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기 기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자기 기만들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재물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자녀의 인생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내 일의 성공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내게 행복이 될 거야 라는 자기 기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는 자기 기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 성령을 거슬러 사는 모습이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형태로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공통적인 게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관계들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 그것 때문에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성령을 거슬러 사는 모습들, 그게 이런 모습들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미혹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의 특징을 갖습니다. 특히나 무엇에 의해서냐? 쾌감을 얻는 것 때문에. 쾌감을 얻는 것,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약물이나 술이나, 원래의 의미는 그렇죠. 약물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에 취하고 빠져드는 거죠. 더 나아가면 행위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취미라는 이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 행위들이나 그것들에 중독되고 지배당하고 빠져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야기됩니다. 결국 이것들은요, 쾌락이나 감각의 즐거움이나 이것들을 따라 행함으로, 그것을 쫓아감으로 결국은 성령을 거슬러 사는 모습들입니다. 쭉 제가 이것들을 설명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성령을 거슬러 사는 모습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그럼 성령을 거슬르고 뭘 따라가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욕구를 따라가거나, 성령을 거슬러 다른 것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그것을 쫓아가거나, 성령을 거슬러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것을 쫓아가거나, 성령을 거슬러 쾌락이나 감각의 즐거움들을 쫓아가거나, 그것이 성령을 거슬러 살아가는 모습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21절 맨 끝에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일들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일시간 이런 행위들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의미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뭔 말이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쩔어 살면서, 빠져 살면서 성령을 거슬러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 영적인 싸움과 치열한 투쟁이 없는 그 삶은 정말로 성령이 계시느냐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최소한 이것들과의 치열한 싸움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욕구나 죄된 본성이나 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기 애나 이런 다양한 것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거기에 끌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마음,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그냥 여기에 끌려가면요, 성경은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건 단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동안,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것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욕구를 따라행하고 감각을 따라행하는 게 내게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서보니까 낙심과 허무함이 자꾸만 차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는데, 순간적인 감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반복되고 쌓여지면서 오히려 내 영혼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심지어는 우울에 젖어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높아짐과 존귀함들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자꾸 붙잡는 그게 있으면 내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될 것 같고,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내 속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내가 상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치가 쌓여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 붙잡는 그것들이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또 때로는 그렇게 하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자꾸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더 두려워요. 더 걱정이 많아져요. 더 염려가 많아지고 더 불안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거슬러 사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사라지고 누려지지 않고 막혀지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을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욕구 때문에, 어떤 감각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또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여가는 자기애 때문에 성령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 일들, 성령을 거슬러 살게 하는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역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누려지고 나타나는 참된 은혜의 삶, 참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갈망으로, 처음에 원래는 좋았던 것, 좋은 것, 의미 있는 것, 이것들이 자꾸만 우상으로 변질되는 그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요,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요, 물질에 대해서요, 내 꿈에 대해서요, 아니면 내 속에 일어난 자존심이나 감정에 대해서요,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만 우리를 묶는 우상이 되고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으로 변질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육체,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들이 내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욕구를 따라가고 감각을 따라 쫓아가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것처럼, 또 아니면 자기애를 쫓아가고, 또 아니면 어떤 것들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고 무엇인가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사랑받을 것 같은 그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시며 좀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과 싸워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이것들과 내가 최소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때때로 질 수 있어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 내가 싸워가며 이미 다 이겨놓으신,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오늘 내 순간순간 쉽게 내 삶의 영역들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결단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냥 쉽게 저버리고 쉽게 행해가며 하나님, 우리의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자로 그렇게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이 현저한 육체의 일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것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부요한 것들이 더욱더욱 많아지고 커지고 자라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거슬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 때문에, 우리의 감각들 때문에, 우리의 자기애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부여한 하나님 절대적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거슬러 사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시며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거슬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이 싸움들이 지치고 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자꾸만 불쑥불쑥 일어나며 자라가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싸움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따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가며 이미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승리를 바라보며 순간순간 이 영적인 싸움들을 행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과 수고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와 생업과 가정이 정말로 그 모든 자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복의 열매들이 가득히 열매 맺어지는 귀한 가정들, 귀한 생업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쓰여질 때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히 열매 맺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대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교회로 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들어올 것들이 좀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취합해서 보내지 않고 이번 주 중에 취합 보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들 당회를 가지면서 당회에서 우리 직분자 선출 시기를 21년 2월 21일 주일로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지난 노회 때 우리 교회가 장로 증언청원 3명 증언청원을 해서 일단 허락을 받았고요. 장로님들 증언은 노회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회 허락이 지금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함께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2월 21일로 기간을 여유 있게 잡은 이유는 교회 안에 좀 더 은혜가, 또 기도가 특별히 좀 더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여유 있다는 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기도가 얇아지고 은혜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진행해도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전 교회가, 온 교회가 전체로 좀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양도,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깊이도 그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고요.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아서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좀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교회를 채우는 소중한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 해당자들을 명단을 게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당회가 게시를 하기로 한 이유는, 공고는 1월달 되면 정식으로 다시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이유는 누가 해당되는가 본인들도 좀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도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명단을 다음 주부터 게시를 하게 될 겁니다. 후보군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후보를 내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헌법이 정하고 또 우리 교회 정관이 정하는 그 자격 요건들이 해당되시는 분들 전체 명단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로 준비되는 이번 시기에 모든 직분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기도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일, 이번 주 말고 11월 첫 주일입니다. 첫 주 수요 예배 후에 첫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단계가 1단계인 동안에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기독연합회 원래가 11월 5일 다음 주 목요일에 본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기도회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선교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고3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선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을 연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들 행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